오늘 함께 나눈 말씀 제목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잘 보여, 강민아? 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셨어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요한복음 20장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고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요한복음 16장 7절 함께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이 어떤 주간이었는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혹시? 고난주간 누가 작게 말을 해줬어요.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매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보내는 주간이었죠. 엄마 아빠와 함께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보냈을 것을 기대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금요일이고 오늘 일요일, 하루, 이틀, 사흘,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오늘을 우리는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랑 함께 3년 동안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다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카메라도 잘 녹화가 되어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다시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던 날 밤 예수님과 함께 누가 있었죠?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때? 12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도 같이 잡으러 왔었으니까 12명의 제자가 다 함께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던 날 예수님께서 그들과 싸워서 져서 잡혀가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자기를 잡으려고 오셨을 때 순순히 잡혀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천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이길 능력이 없어서 순순히 잡혀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리고 저의 죄를 위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지 라는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순순히 로마 군인들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러 그곳에 끌려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12명 혹은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다들 도망갔어요.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그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벌거벗고 도망갔대요. 옷도 다 팽개치고 이불도 다 팽개치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대요. 얼마나 급했으면 옷도 못 챙기고 도망갔을까. 그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예수님의 곁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가 한 명 있었죠. 혹시 누군지 알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몰래 숨어서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 뺨을 맞는 모습, 그 모습을 베드로가 숨어서 보고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도 결국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나는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어. 다시 어부의 생활로 일상을 되돌렸죠. 근데 그렇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죽으시기 전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군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때리게 했기 때문에 채찍에 너무나 많이 맞으셔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어요. 자기의 몸을 자기가 다시 이렇게 제대로 일으킬 수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신 채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고 해요. 해골이라고 불리는 그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안에 장사되었죠. 우리가 사람의 시체를 무덤에 넣는 것을 장사 지낸다고 해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동굴 안에 넣고 그 동굴 입구를 엄청 큰 문, 어른 남자 몇 명이 달려들어서 돌을 겨우 힘을 써야 굴릴 수 있는 크기의 돌이었대요. 그 무덤의 문이. 근데 그 돌로 무덤을 막아두고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지도 모르니까 군인들을 세워서 지키게 해야 되겠다. 군인들이 그 문 앞에 서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제자들이 모여서 뭐하고 있었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거야.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 뭐하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들어가고 나서 그 뒤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겠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잡혀서 죽을 거야.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끼리 모여서 있었대요. 근데 그곳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문이 걸어 잠긴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와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다고 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있었을까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고 있었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끝장났어. 우리도 유대인의 손에 잡히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거야.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누가 찾아오세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말을 그냥 우리말로 하면 유대인들 그런 말 많이 하죠.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거예요. 안녕. 너희 안녕하니? 예수님 지금 뭐하고 오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선생님, 내가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물 마시고 같이 잠자고 이곳저곳을 같이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3년 동안을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붙잡혀서 죽어버렸어요. 내 곁에 더 이상 예수님이 없어요. 그때 제자들이 생각했던 게 무엇이었을까?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분에게 들었던 말씀, 그런 것들이 그 순간 기억이 났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제 죽어버렸어.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졌어.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없어. 우리는 절망이야. 우리도 잡히면 죽게 될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우리가 굳게 믿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았는데 내 가족, 내 재산, 내 직장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랑 함께 있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가 바라봤던 단 하나의 소망,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곁에 없어. 이 세상에서 떠나버렸어. 제자들이 빠져 있었을 그 절망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경험이 없죠. 아직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내 삶에서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내 곁을 떠나버렸을 때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근데 예수님 오셔서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얘들아 안녕. 얘들아 너네 평안하니? 너희에게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지금 평안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샬롬. 평안하니?
안녕하니? 제자들은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 계신 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귀신이 지금 여기 온 거야? 제자들이 정말 놀랐겠지만 다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 살았다. 이제 우리 더 이상 두려워하면서 숨어있지 않아도 되겠다. 진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했었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었지. 그 말씀을 그 순간 제자들이 떠올렸다면 이제 우리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우리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셨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제자들이 얼마나 안심했을까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두려워서 숨어 있었지만 메시아 예수님, 역시 예수님이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제자들이 그 순간 느꼈던 안도의 한숨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어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야, 너네 생각해봐.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잖아. 그 예언대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났어. 내가 너희가 찾는 예수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먼저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원래 예수님 버리고 어떻게 갔다고요? 도망갔어요. 도망. 정말 중요한 순간 너네는 나의 증인이 되어줘야지. 내가 그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내게 죄가 없다고 옆에서 나한테 증언을 해줘야지. 증언을 해줘야지. 나의 증인이 되어줘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증인이 되어줄지도 모를 제자들이 정말 중요한 순간, 지금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면 어떤 일을 당하실지, 정말 죽임을 당할지도 모를 그곳에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만 남겨두고 다 도망가 버렸다고 했죠. 근데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다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녕. 너희에게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문제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너희에게 지금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먼저 그렇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면 어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쳐가지고 나 혼내려고 오셨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더니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안 믿고 도망친 나를 이제 버리실 수도 있겠구나. 제자들 중에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예수님 살아나신 거 기쁘긴 한데 나 이제 혼나야 되겠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으니까 나는 이제 혼나야 되겠네.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샬롬, 평안하니? 얘들아 안녕?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것일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주님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예배하지도 못하고 예배드리며 욕먹는 이 상황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하실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샬롬, 너희 평안하니? 너희 마음에 평안이 있니? 너희는 지금 나만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아침 우리의 마음이 슬플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과연 그렇게 우리가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에게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전도사님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여러분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을 직접 본 친구 있나요? 그럼 진짜 부러운데.
아니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자는 동안에 몰래 부모님 몰래 찾아오신 적 있어요? 하나도 없어? 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2000년이 넘기 2000년 전에 지금 2020년이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진짜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진짜 잘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믿고 있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몸을 내가 못 봤는데 어떻게 믿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말 한 사람 있었죠. 혹시 누군지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직접 보기 전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믿겠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제자 한 명 있었어요. 주방에 있어. 여러분 부엌에 있는 뭘까? 지금 선생님들은 다 아시니까 웃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엌에 있는 그 이름 뭐예요? 도마가 그랬어요. 제자들이 도마가 없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었나 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라고 도마한테 하니까 야 내가 예수님 몸 보기 전에는 그 손가락에 있는 구멍, 그 발에 있는 구멍에 내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 살아나신 거 어떻게 믿냐? 너네가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잖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여기 손가락 넣어봐라. 너 여기 손가락 넣어봐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손과 발을 도마에게 직접 내어주시면서 손가락 넣어봐. 너가 그렇게라도 나를 믿을 수 있다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적이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은 선생님이 옆에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살아나셨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해.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우리한테 야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랑 같이 교회 다녔으니까 넌 예수님 믿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안 보여주셨으니까 나는 못 믿어.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진짜로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게 너네한테 더 이로워. 누가 누구한테 말했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지금 너네를 떠나는 게 더 이로워. 무슨 말이에요? 같이 살아가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있어도 예수님을 노리는 사람들, 제자들을 노리는 사람들 저것들 어떻게 잡아 죽이지?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를 지금 떠나는 게 너네한테 더 유익이다. 제자들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떠나겠다고요? 우리를 떠나는 게 우리한테 더 좋은 일이라고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도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데 예수님 지금 우리를 떠나시는 게 우리한테 더 좋은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뒤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야 또 다른 보혜사라는 뜻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한자예요. 너희를 인도해줄, 너희를 가르쳐줄, 너희를 도와줄 다른 보혜사를 내가 그래야 보낼 수 있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안심했을까? 아 이제 우리 살았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 근데 며칠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다시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하늘로 갈 거다 안녕. 나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되거든. 부활하신 지 1년도 안 됐어요. 40일쯤 제자들과 함께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 달 조금 넘게 제자들이랑 같이 사시다가 갑자기 나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돼. 제자들이 나 같으면 좀 화났을 것 같아. 예수님 죽었을 때 내가 얼마나 슬펐는데요. 얼마나 절망했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예수님 살아오셔서 내가 얼마나 다행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또 떠나요? 예수님 또 나를 버리고 가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근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받는 고통, 너 예수님 이름 한 번만 더 전하면 가만 안 둬? 네 선생 예수가 못 박혀 죽었던 것처럼 너 십자가 못 박아버릴 거야? 협박하는 사람들에게도 괜찮아. 나는 너가 그렇게 협박해도 계속 예수의 이름을 전할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군인들이 제자들을 위협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만 잡고 갔어. 근데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드리는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구나. 근데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지금 믿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예수님 믿는 부모님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성경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여러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먼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먼저 여러분을 발견하셔서 내가 얘랑 함께 있어야지, 내 아들을 보내서 죄의 문제를 없애고 가로막고 있는 이 벽, 죄가 벽이 된다고 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 이 벽을 없애버리고 내가 얘랑 같이 있어야지. 그게 내가 기뻐하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화목제물, 화해할 수 있는 제물로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함께 있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의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증거는 언제 내밀어요? 야, 나 이거 좋은 펜이 있어.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보여줘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꺼내서 보여주면 되죠. 봐봐, 나 있잖아. 거짓말 아니야. 어제 집에 놔두고 와서 못 보여준 거야. 오늘 내가 가지고 왔잖아. 나 이거 가지고 있어. 나 이거 가지고 있어. 지금 보여주잖아. 친구들이 뭐라고 해? 증거 대봐, 증거. 증거 대보라고 할 때 뭘 대주면 돼요? 증거를 대주면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살고 계신다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야, 이때는 이렇게 하면 돼.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증거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너 안에 성령님 왜 계셔? 너 안에 성령님 계신 거 나타내봐. 나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는 거 내가 믿어. 그게 증거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우리 엄마 아빠 이어서 예수님 믿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 부모님이 알려주실 수는 있어요. 야, 이게 진짜야. 이게 너가 가야 될 길이야. 근데 그 길을 직접 가는 거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 얼마나 잘 믿어도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우리 엄마 아빠 이거 가졌으니까 나도 이거 가질 수 있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만나주시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야, 예수가 진짜 너를 위해 죽었어. 예수가 진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죽고 너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어.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믿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 내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나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어서 나도 못 믿어. 그 친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너 부모님 예수님 안 믿어도 너가 먼저 예수님 믿을 수 있어. 너가 예수님 믿고 부모님에게 알려드릴 수 있어. 친구에게 그렇게 소개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성경구절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었죠. 그리스도인은 아무 문제 없어요. 내 삶에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요. 나는 행복하고 나는 기쁜 일만 있고 내 인생에 문제가 없어. 문제가 있으면 너 예수님 못 믿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와요.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랬어. 근데 어쩔 수 없이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어려움이 온다고 했죠. 근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어려움이 있는 거 다 아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고 제자들의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세상은 돈과 명예와 즐거움이 너희에게 최고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내가 진리야. 내가 곧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가야 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보내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세상이 다 변하고 우리가 입는 옷이 변하고 먹는 것이 변하고 우리의 나이가 변하고 우리가 죽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을 살아가고 세상이 계속 변해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구나, 땅이구나.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뭐 잘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야 너네 봐봐라. 내 아들 예수가 그래서 갔잖아. 그래서 이 땅에 왔잖아. 너네가 이걸 믿을 수 있어. 내가 너의 눈을 열어서 이걸 믿게 해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좀 몇 달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갔던 날이 있어요. 근데 그날 찬양하잖아요. 지금 찬양 소리 들리죠? 찬양하는데 다른 사람들 찬양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 안에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갑자기 막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큰 우리 아동부 친구들 중에 가본 친구 있죠. 그 용인 우리 예배하는 유년부 예배하는 곳에 가면 기둥 큰 거 있죠. 기둥 옆으로 돌아가서 내가 등을 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마음으로 손가락질을 했어요. 하나님 이리 와보세요. 지금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어. 화가 나 있는데 부르면 뭐 하자는 거예요? 안 불러봤어? 화났을 때? 아무도? 화났을 때 부르면 뭐 하자는 거예요? 나랑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마음으로 눈 감고 이렇게 손가락질해서 하나님 이리 좀 와보세요. 마음에서 이제 이미 삐뚤어져 있어. 내 마음이. 하나님 이리 좀 와봐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전도사님 나이가 25살이었어요. 어리지? 25은 엄청 어린 거야. 젊은 거야. 지금 전도사님 30대잖아요. 얼마나 젊었을 때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내 삶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고 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 있어요? 다른 애들은 예수님 믿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문제 없이 아픔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런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해요? 내 삶에 왜 예수님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해요? 나는 예수님을 25년 동안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혼내셨을까요, 전도사님을?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침묵이 계속되니까 혼자 계속 말했지.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신다면서요. 내 삶이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면 내 삶이 이런 모습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대체 다른 사람들만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해요? 마음은 계속 하나님 앞에 삿대질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삶이 이럴 수가 없어요. 그때 전도사님의 생각처럼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엄청 크게 나한테 그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엄청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눈동자가 보였어요. 예수님의 눈동자. 근데 여기 검은 눈동자 옆에 뭐 있어요, 우리? 흰자 있죠, 흰자. 근데 예수님의 눈동자가 여기가 흰색이 아니라 빨간색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고통당하셔서 실핏줄이 다 터진 그 눈동자를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너 입 다물어. 이런 의미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죠.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어요? 삿대질하는 전도사님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핏줄이 다 터져 있는 그 눈동자와 전도사님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지? 내 삶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평탄할 수만은 없으니까, 편하게 살 수만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 그 순간 선생님이 다시 깨닫게 됐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해주시면서 이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나를 자라가게 하시는구나.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슬플 때, 내가 아플 때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눈동자가 나를 향해 있었구나.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해 있는 그 삶이 내 삶에 계속되고 있었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은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진짜 일어난 일,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 일이 실제로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여러분이 지금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먼저 찾아왔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먼저 발견하고 너와 함께 있으려고 왔어. 내 육신의 부모님은 나와 24시간 함께 해주시지 못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부모님이시지만 여러분과 24시간 있으면서 진리를 야, 여기로만 가면 된다. 여기로만 가면 된다. 모든 걸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친구는 좋아 보이고 나는 안 좋아 보일 때 하나님 제가 뭘 기억해야 돼요?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예수가 다시 산 것을 너희가 기억하면 돼. 날 위해 죽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너희가 기억하면 돼.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갈 수 없고 우리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에서 돈을 줘야 돼요. 서울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고 학교 가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선생님 만날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걸 다 알고 계시지. 예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향해 있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해 있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신 그날이 언제인지, 아직 내가 예수님 못 만난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아직 못 믿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성령님
성령이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옆에 계신 선생님, 내 부모님, 예수님 만나주셨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만나주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성령님 오셔서 지금 내 눈을 열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지금 알게 해주세요. 실제로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발견해 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주님, 자신의 육신을 찢으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아이들, 모든 선생님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아이들과 그 가정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기로 선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이곳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을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곳을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삶을 내어드리고 걸음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소망과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살아가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발견해 주시고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몰라는 것 같아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세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이 계신 것과 주님께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손을 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영성으로 일하는 모든